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이고요. 주일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 넘어 보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또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서일가 말씀 우리 같이 복음서 말씀 읽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성서일가에서 1독서로 주어지는 구약 본문은 3독서인 복음서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건을 통해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독서로 주어진 구약 본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마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고스란히 마태가 지금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입니다. 예언자가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초였습니다. 이사야서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내용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이었는데 이사야 9장은 1 이사야에 해당돼요. 그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기원전 8세기 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기쯤. 그때쯤에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자신들의 형제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 위협이 여전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다를 침공해 올 수 있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유다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북왕국처럼.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왕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맞서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공포심, 두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냥 내일 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 갑자기 우리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찾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불의한 그리고 폭력적인 이 민족들을 벌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야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럴 만한 능력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는 바로 그 평강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1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그때 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그 유다 땅에도 똑같은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하냐면 흑암,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 그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의 멸망했을 때 1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어둠에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로마에 의해서 그런 자유를 유린당하고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에 쌓여 있는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 흑암의 권세가 돼서 모든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짓누르는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평생을 한번 살아볼 거야 해서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태어난 자신의 나를 저주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명절로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함께할 가족도 만나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 우리만 이래야 되나? 왜 나는 이래야 되나? 뿐만 아니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깨어져 버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삶이 벼랑 끝처럼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냥 흑암 속에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에 사로잡혔을 때 인생 전체가 어둡잖아요. 깜깜합니다. 어디가 돌파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회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여러분 자꾸자꾸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과 반대로 내몰려 있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땅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차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평가받는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말들은 하고 약속들은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물이 멈추어지지 않는 이웃들도 참 많죠.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람들. 현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일 뿐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1, 2사에 소개됐던 흑암입니다. 흑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좀 살만해져서 제도가 바뀌고 복지의 수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이런 암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북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진짜 복지 수준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마치 천국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도 실제로 천국은 아니죠.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흑암은 존재합니다. 개개인의 삶에 흑암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이나 건강 같은 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건강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져도 삶이 완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유럽 국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할 것이다. 천국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오히려 허무와 결핍, 채워지지 않은 내면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피폐되어져 가는 것들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우리는 암흑에 떨어져 있는 신세들인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저들이나 아니나 천국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나 지옥 같은 땅에 산다고 하는 이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류 공동체가 이런 어둠 속에 이런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막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소유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데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흑암에 갇혀있는 인생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한 줌의 빛. 어둠을 밝히고 몰아낼 수 있는 한 줌의 빛이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기자했던 마태는 바로 이 빛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선언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분을 빛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박사에게 경배도 받으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요,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의 나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식의 나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한 건 도대체 뭘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누가 그래도 손흥민 선수일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언제부터 축구를 시작했는지, 누가 그를 가르치고 누가 프로가 되게 했는지, 어느 팀에 지금 소속돼 있는지, 지금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시급으로 주급으로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 이런 정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반면에 목사인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잘 알고 계세요. 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으며 지금 어떤 생활비, 얼마만큼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평상시에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제가 무엇을 믿고 있고 제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적 잘 아세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의 나열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빛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알 수 없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셨어. 성격은 이러셨어. 웃을 때 얼굴이 이렇게 이뻤어. 말씀하시는 말투는 이랬어.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도. 그런 정보로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선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분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까지 운명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과 삶을 모두 걸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 하려고 하셨습니까? 무엇에 목숨 거신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알 안에, 예수님에 관한 알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 안에,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셨는지 아는 것 안에,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걸고 십자가를 관통해서 걸어갔던 목표가 어딘지를 아는 그 알 안에 영생과 구원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알의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오늘 읽은 4장의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이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신 분이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과 생명을 거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거여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보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 경험되셨어요?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나던가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하게 읽고 지나가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빛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씀하지 마시고요. 천당은 이런 곳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말 못해요.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목숨을 거실 만큼 귀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걸 모른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쯤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간절함 속에 애타해 보셨어요? 이 땅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 가질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그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 이러면 곤란하죠.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란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필요한 게 공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이나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육체 안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방을 열고 어떻게 들어오셨죠? 노크에서 문을 따서 들어오셨나요?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생명,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한이에요, 제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미국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간은 제약이에요, 제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그 제일 크게 뭐라 그랬죠? 구원하시는 일, 살리시는 일, 죽음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깨지고 소멸되고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핵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성이에요. 기독교 신앙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하나님 계시니까 믿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도 못했고 찾으려 해도 보지 못했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와요.
암흑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삶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생명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죽음의 현상 앞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타게 하나님을 막 찾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할수록 스스로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삶이 깨어지고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심이 분명하다면 세상에 어떤 이들이 줄 세우는 것처럼 나도 성공해야 돼.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되겠어. 난 이것 가져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너무 귀하거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가 뭘 더 걱정하던가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젖이요? 아니요. 젖 주는 엄마가 있으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인지 이걸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이 자랑하는 일,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전 설교 잘한 것 같아요.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이 자랑하는 일, 세상이 의스되는 일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못 봐요.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셔요? 로마 황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이들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의 정점에 있는 제국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예수, 나사렛의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만족을 얻어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기독교인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 이거 얻었어, 나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팔자가 이렇게 됐어, 뭐 무슨 어려움이 해결됐어, 이것 때문일까요? 그건 이따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우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에 대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경험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삶, 깨어진 것 같은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세상의 정점에서도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대해서 으스대거나 그것 같겠다고 비굴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다. 오늘 복음서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전 삶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회개하여라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부담이 좀 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에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었고 자꾸 미워했고 욕심내지 말했는데 탐욕에 힘들었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꺼들려 몸부림쳤으니 어쩌면 좋을까? 부담도 되고 그동안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했고 친절이나 선행 베풀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섬기라 하셨는데 그거 잘 못했고 이러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내게로 오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초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 좀 더 세련되고 거룩해지고 종교적으로 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죄인들 안 부르시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곁에 가시면 돼요. 야, 니들은 참 거룩하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복음이 선포됐으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삶의 방향을 전향하라고 하는 초대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 아니고요.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왔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쫓으며 끌려서 살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없이 살아온 말씀 아니에요. 휘둘리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세상이 왔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오셨고 그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있다면 우리 그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침탈기에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제에게 잘 보여야 됐고 창씨개명하고 낙관물화가 되고 매국노가 돼서 살아야 됐어요. 그도 아니면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일본에게 저기 하지 않은 그렇게 속해 있는 자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사나요? 아니 해방이 왔으니 내 조국에 내 나라에 자유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함을 들었는데 그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가치, 다른 질서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19절 이하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전향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는가를 보여줘요. 자, 19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왔다. 물고기 잡는 시대는 끝났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 낚으며 사는 거야. 이제 바꾸셨어요. 부르셨어요. 어느 날 불쑥 그들의 삶을 뚫고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느닷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던지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다시 그물을 기우고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대해 내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이 요한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린 후에 주님을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또 마음이 물컥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집도 팔고 다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은 우리도 당신의 사람, 당신의 제자, 당신의 백성,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무거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버렸다라는 말만 자꾸 들려요. 우리가 버리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우리가 벗어내면 무엇을 입혀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면 다 이 좋아하시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런 방식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먼저 할 게 있어요. 내 옷을 버려야죠. 옷을 벗어야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 벗는 게 너무 아까워요. 옷 벗는 게 너무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입을 옷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주님을 믿으려면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믿고 있던 것들을. 내 삶의 주인이라 믿고 있던 것들을, 이런 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믿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으로 옷을 입으려면 영락 없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믿었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했던 거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주님의 것만 같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업적을 얻고 어떤 것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내가 만족을 얻어도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의 내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이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뜬구름 같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언젠가 가게 될 나라, 잘 모르겠어. 막연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 나라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린 당장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삶의 문제도 허투루 대할 수는 없죠. 여전히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이 땅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초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웃을 돕기 어려운데요. 라고 이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면 아니요. 안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똑같이 초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이게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설키는데 주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덮어놓고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그 말씀대로 하자니 자꾸 부담이 되고 신앙적으로 자꾸 부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구화시켜 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담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느 것이 옳을까? 무엇이 귀한 것일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도 괜찮은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건 진중한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세상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 이 경계까지만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너머로 자, 같이 갑시다. 여기까지 갑시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부터는 오직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분께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해요.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구하라셨으니까 답해 주실 거예요. 그 길까지 우리는 그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를 이것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며 걸어갈 때 마침내 그것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때에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깨우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서 그곳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인생의 빛이 되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어둠을 올곧고 분명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느 편으로 서셔서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껏 세상의 이야기, 내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제 외쳐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고 하셨으니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간증이고 우리들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시죠. 방금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의 세계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선포됐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관통해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 같이 부르시다 주님 말씀하시면